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성도님들과 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27번째 시간이고요. 오직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셨죠.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새 제자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여 있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으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대답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내 아들을 사로잡힐 때마다 내 아들이 막 구르고 거품을 막 이렇게 물게 하고 또 이를 갈면서 막대기처럼 막 애가 굳어지고 이렇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좀 회복 치유해 달라고 데려갔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선생님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는지 이해가 좀 되죠. 만약에 제자들이 막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으면 막 제자들이 막 나서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일들을 막 예수님한테 자랑하듯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보여주지 못했다는 어떤 뭐랄까요? 실패? 패배 의식에 지금 딱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더러운 귀신 들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여러분 귀신의 등장, 더러운 귀신 뭐 이런 귀신의 등장은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은 당시 제자 공동체의 어떤 연약함을 아직까지는 연약함을 뭐 사도행전에 가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막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자도 고치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연약함을 영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믿음이 없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야. 이놈 새끼들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말하지 않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 넓은 의미로 세대,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어떤 믿음이 없는 전 세대를 의미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의 어떤 무능력함과 어떤 영적인 연약함, 그리고 서기관들의 어떤 교만함도 있을 거고, 또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리의 믿음 없는,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불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 그 당시 살아가는 전 세대. 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언제부터 귀신 들렸다고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잘 읽으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의 상태는 이 믿음이 없는 이 상태가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꽤 오랜 전부터 시간이, 그죠? 믿음이 없었다는 그 상태가 꽤 오랜 시간부터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신앙 안에 불신앙, 신앙 안에 불신앙.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딱 어울리는 말이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신앙 안에 불신앙.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뜻하거든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건 내가 이해가 되니까 믿고, 어떤 건 내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안 믿어지니까 안 믿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에는 중간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명설교를 하시잖아요. 나와 오직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너희들도 선택하라. 중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 속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신앙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겠다,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그마한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으니까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회복을 정말 믿음으로 간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신앙의 모습을 찾아보자면, 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이제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만약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믿음이 더 꺾인 것 같아. 제자들이 못 해줬잖아. 그렇죠? 제자들이 자기 아이들 치유를 못 해줬으니까 그 스승도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이런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혼내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믿는 자에게는 만일이라는 게 없다. 모든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막 내가 믿으니까 이번 시험에 예를 들면 합격할 거야. 공부 안 하면 떨어져요. 네, 걷다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세상이
못할 거야. 세상은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잘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할 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안 되면 더 시험 들어요. 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얘기했대잖아요.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람처럼 우리들도 신앙 속에 불신앙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믿을만한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고, 그죠? 조금 어려운 일은 믿음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또 믿지 않는, 그죠? 이런 될까? 이 사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될까? 그거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솔직하게 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앙 속의 불신앙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 신앙 속에 혹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 없애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이 사람의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먼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쫓아내는 그 귀신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아이가 죽은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또 아이가 일어나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 없는 세대죠. 네, 믿음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쫓아내야 될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먼저 믿는 우리 안에,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세속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하시죠. 거기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 너희는 믿음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뭐가 필요해요? 기도. 네. 네. 이런 믿음 없는 세대를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속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극복하고 그걸 참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게 뭐라고요? 기도. 그죠? 지금까지 조용히 말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마지막에. 창피해서 그들 스스로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 일이 다 예수님이 다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일이 마무리되고 조용히 이제 상황이 정리되니까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연히 이런 질문을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도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왜 하지 못했을까? 자신들이 했으면 훨씬 더 어떤 그런 것, 뭐 인기나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 기대를 한 몸에 더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들, 보여주는 말씀들, 이제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자신들에게 포커스가 되는 항상 그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뭐 이 질문이 나쁜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자신들을 돌아보는 또 질문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너희들 기도 안 했지 않느냐? 그죠? 너희들 어떤 사역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기도했느냐? 이거 지금 말씀하신, 기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냥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 생각대로 그냥 했을 거고. 만약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냥 그거 믿고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 어떤 사역, 어떤 삶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냥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전혀 기도 안 하고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떤 명찰,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동안 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뭐 병자 낫게 해준 거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옆에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이렇게 우러러 보고 막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제자들도 우쭐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명찰만 가지고 그것으로 기고만장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까지 귀신은 당연히 쫓아낼 수 있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 됐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함만 가지고 있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신앙 안에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신앙의 삶은 항상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어제 어떠셨어요? 어제 잘 믿으셨어요? 어제 기도하셨어요? 하셨죠? 어제 기도 만약에 많이 하셨어. 예를 들면 많이 안 하셨어요? 오늘 많이 하시면 돼요. 어제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안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르고 깊은 사귐을 오늘 또 새롭게 갖는 거죠. 그래야 신앙 속에 불신앙이 아니고 신앙 속에 참된 신앙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입김은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었는데 신앙 속에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거 회개하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 믿나이다. 믿겠습니다. 내 신앙 속에 내 불신앙을 없애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네, 그 믿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또 오늘 기도함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사랑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힘차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목사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또 회복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정말 세상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 우리 안에 믿음,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없애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오늘의 기도로 오늘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믿음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만져주셔서 곧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